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시대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이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뜻을 정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치 기준이 없어진 것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뭔가 절대적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 의지도 똑같이 무너지는데, 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되, 이제 오늘 금주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우리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2024년도를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거기에 뜻을 두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집을 짓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집 지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공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정. 그 공정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집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도요, 집 리모델링 하는데 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사람은 전문가고, 저같이 비전문가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뜯고 다시 하고, 공정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사람은 뜯었다 부쉈다 새 것도 흔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순서가 온전하게 먹여지지 않는 일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도 그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매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이 되어질 때에 참 가치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길을 먼저 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의문을, 신앙생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꼭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고 아마 묻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한 것이 있고, 셋째 날 한 것이 있어요. 첫째 날 한 거는 넷째 날과 연관이 되고, 둘째 날 한 거는 다섯째 날과 연관이 되고, 셋째 날 한 것은 여섯째 날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그러지면 자연의 순리의 법칙에서 맞질 않아요. 그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우리 죄악 가운데 있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이후에 오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해서 오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예요. 예. 우선 할 일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막 손으로 뭘 하고 뭘 도와주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잠깐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묻고 계시냐면 거꾸로 가보면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의 목소리냐? 그의 종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보다 더 듣기 어려운 그의 종의 목소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또 과거로 말하면 예언자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이라고 하는 건 귀 기울이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는 거꾸로 가서 다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듣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하시느냐? 들어야 할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0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와서 사람이 없대요. 따라서 내가 왔어도 누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누가 없다고요?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가서 하신 말씀은 도무지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괴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사람을 부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이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이사야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큰 괴리가 있는데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찾아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5절에 가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듣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귀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도 찾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듣는다는 말의 영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ar, 귀로 듣습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하면 나 들었어. 너 들었니?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hear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listen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그런 표현으로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listen이라는 얘기, 그 얘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listen to me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유의해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list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뭐로 듣는 사람은요? 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 들어야 한다고요? 마음으로. 마음이 할례받지 않고서는, 귀가 할례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있는 말씀처럼 나의 귀를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귀가 안 들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상에서 귀가 안 들리면요, 뭐가 다치는 줄 알아요? 눈이 다쳐요. 그 눈이 다쳐서 좀 조는 거고요. 눈이 다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는 거고요. 귀가 열려야 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다친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을 수요일날 했습니다. 귀 먹은 사람은 말할 수 있다? 말을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귀로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버버버버 거리는 거예요. 귀가 다치는 사람은 벙어리 못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열려야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하는데 이 귀가 세상 귀만 듣는 사람은 세상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입술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자신의 귀가 내가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수원영락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참 목사는 목사인데 귀가 다친 목사여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다 영적으로 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가 깊은지를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부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에서 꼬박꼬박 피곤하니까. 일찍부터 차 운전해서 뭐 대형 버스 운전해서 왔다가 주일학교 들어갔다가 성정에 갔다가 예배 오면 정신이 없어요.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는 피곤한 게 아니라 이 귀가 안 열리니까. 그런 목사로서의 삶을 거의 한 10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뭔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귀를 열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5절이죠.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열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밀려온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야 돼요. 열려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청종한 사람을 찾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씀을 잘 듣는 자, 귀를 열어놓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함께 볼까요? 흑암 중에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 행한다고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사람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낮이든 어둠이든 상관하지 않고 흑암 중에서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어둠에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둠이 오면 자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들어서 뭔가 어둠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캄캄한 어둠이면 그냥 자고 일어나서 빛을 기다리면 될 텐데 어둠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어둠의 일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일이 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래서 이름조차 그 말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4절에 가서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귀가 열려지는 사람이 생각해 봅시다. 어둡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귀가 닫힌 사람들은 어두워서 하는 짓이 뭐냐? 음행, 더러운 거 다 탐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리석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그 모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우상 숭배가 절에 가서 돌을 놓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7절에 보면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딱 띄워놓고 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편했을 텐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3절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둠을 버리며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으로 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빛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6절에 가보시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흑암 중에 있어도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뭘 맡겨요?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침피하려고 얼굴을 뭐하지 않는다?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흑암 중에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아서 세상은 캄캄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데 흑암 중에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그렇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원수가 십리를 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드립니다. 빛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설명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좀 듣는 사람이 되라고.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듣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6절에 있는 사람처럼 원수에게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도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삶이 빛이 아니어도 어둠이어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빛에 있어서 빛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마지막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와야만 그 음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데 내 영혼이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살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광명이 빛으로 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광명의 빛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둠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도 주님으로 원합니다. 듣는 자가 어떤 복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들으라고만 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귀를 열으라고 할까? 좀 눈을 확 열어가지고 그냥 영안이 열려서 쫙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 복인데 11절을 읽어보시면요. 11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보라 불을 피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햇불을 둘러띈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을 피워요. 막 불을 피우고 햇불을 가지고 자기를 막 감싸서 나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햇빛을 갖다 놓고 불빛을 갖다 놓고 나 이렇게 빛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빛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불꽃 가운데로 걸어간대요. 그리고 어디 가운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손에도 얻을 것이 이것이다. 어디 가운데 있으리라?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뭐한다?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이 귀가 들려지지 않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51장에 가서 1절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누구요? 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셨다고요?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불러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누구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걸 들은 거예요. 그 당시 그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어. 뭐 하셨다? 그걸 잘 봅시다.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을 때 주제가 빠진 게 있습니까? 빠진 주어가 뭐죠?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 귀로 부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장성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5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부르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불러서도 순종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들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내게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고 51장에서 설명하시면서 3절에 가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 뭘 해서 하나님이 막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렀을 때 네 하고 순종하고 간 것 때문에 황폐한 곳을 의로해서 사막을 에덴같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화의 아름다운 소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아마 이 말씀이 50장에 있고 그 다음에 50장에 있는 말씀이 51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막 따라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꿔놓으셨어요. 부름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한 후에 먼저 할 것이 이것이고 이대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가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같이 볼까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잠깐만요.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듣는 거예요. 근데 다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고 그 기쁨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설명하신 후에 다시 하시는 말씀은 좀 주의하라는 거예요. 뭔가 좀 주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내게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부터 나가서
내가 내 공이에요. 여러분이 빛으로 만든 공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햇불을 둘러싸서 나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진 그 햇빛이 아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모아리라 세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늘문교회도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는 말씀이 옆에 보이시죠? 말씀 없어요? 말씀 이쪽인가요? 이쪽에 말씀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말씀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그런 전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스닝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흔들어가지 마시고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맞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베푸시사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고 마음속에 주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말할 줄 아는 시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도무지 나로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데 이게 죽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건건의 부모에게 6, 7살만 넘어가면 따져요.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 따집니다. 참 아주 못 볼 꼴이라고 저는 기쁨은 합니다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딱 선이 넘어서 아빠 눈빛이 딱 바뀌면 꼴이 딱 내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고 지금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무시하고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면 나쁜 습관이에요.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구별해낼 수 있기를 그 원하는 삶을 살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많은 할 일이 있겠죠. 우리 하늘문교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귀가 듣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제 목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16년을 목회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듣는 겁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셔서 성경 또 보시고 본문을 또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뭔가 틀린 것 같으면 설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오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10년 듣다 보면 뭔가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묻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귀 잘 담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렇게 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들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하면, 순종하면 그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녀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왜요? 너무 잘하니까. 그냥 말 순종만 하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다 해줘요,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먼저 할 걸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놀다 와서 나중에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것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잘 듣는 성도, 아브라함처럼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흑암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시고, 듣는 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승리해서 한 주간의 승리가 아니라 한 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듣는 이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듣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하나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캄캄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 소경된 세계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도와주셔서 오늘 어둠 속에 빛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 닮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승리하여 그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